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또 당회원들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뉴욕에서 롱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뉴욕 예일 장로교회 지금 25년째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일 교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예일대학 나오셨어요? 그러시는. 저는 예일대학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왜 예일교회라고 했습니까? 라고 해서 사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보니까 교회는 곧 저의 몸과 같은 곳이었고, 교회가 기쁘면 저도 기쁘고 교회가 아프면 저도 아프고, 그런 가정에서 몇 번 교회의 어려움을 한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아버님 목회를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교회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예수님을 가장 기뻐 찬양하는 교회, 예수님의 선교의 말씀에 가장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예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우리 고국을 잠시 방문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재명 목사님 계시는 곳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한 곳에만 한 25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가끔씩 이 밖에서 좀 영성이 있는 교회 가서 저도 도전을 받고 챌린지를 받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는데 오늘 너무 잘 왔다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0년이 되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0년이 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간절하게 안수위원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에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는 이제 목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목사라면 차라리 목사가 안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의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목사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한순간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가는 것이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어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아주 귀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의 성자라고도 불리는 분이신데 103세까지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년 전에 받으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조카 사위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주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게 되셨고 참 특별한 인연이었어요. 저희 할아버님하고도 같이 사역을 하셨고 저희 아버님하고도 같이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뉴욕 교계에 교협 회장을 할 때도 초청에 응해 주셔서 연합 집회에 말씀도 전해 주시고, 아마 이런 관계는 쉽지 않을 거예요. 3대에 걸쳐서 인연을 맺었던 분이 방지일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방지일 목사님이 가끔씩 그냥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은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시가서를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 단계를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하고 지나가셨더라면은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몇 차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시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성장의 단계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가서를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한번 이 시가서를 통하여서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되는가를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자, 우리 구약 성경 전부 몇 권이죠? 전부 몇 권이죠? 39권. 그리고 신약은요? 그래서 구구단으로 바꾸면은 3927. 그래서 전부 66권이죠. 구약 39권 중에 처음 5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무슨 서? 역사서. 저는 이 성도들에게 꼭 질문을 할 때는 그 안에 힌트를 다 드리면서 질문을 해요. 역사를 할 때 역사에 벌써 힘이 들어가잖아요. 역사를 기록한 책을 뭐라 그러죠? 그러면 역사서. 그 다음에 나오는 5가지 책,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은 시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해서 뭐라고 하죠? 시가서. 그렇죠.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단계를 보신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그 나머지 또 우리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사야부터 맨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를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무슨 서? 예언서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언서는 참 재미있어요. 예언서는 예언서의 책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다? 자, 이사야서 누가 썼어요? 예레미야서 누가 썼어요? 말라기서 누가 썼어요? 다니엘서 누가 썼어요? 예언서의 이름은 예언자의 이름이구나. 17권.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나누기를 앞에 있는 5권을 대예언서, 뒤에 있는 12권을 소예언서. 대예언서는 예언자가 키가 커서 대예언자인가? 아니고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대예언서는 길이가 좀 길고 나머지 12권은 길이가 짧다고 소예언서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시가서로 돌아가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의 발달 단계를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가는가?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 될 수 있을까? 목사가 being 된 것이 아니라 becoming 되어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 될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늦은 시간이지만은 저와 함께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우리 욥기 좀 펴실까요? 욥기를 통해서는 결국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인간 중에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우리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욥기서예요.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부자였잖아요. 자녀 교육에도 얼마나 남다르게 관심이 많았는지, 잔치를 하고 나오면 한 사람 한 사람 번제를, 자식들이 혹시 범죄했을까, 그 정도로 자녀 교육에도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재산 날아가고 그랬죠? 10명의 자녀들 다 죽고, 자기 몸에 병이 걸리고,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갑작스럽게 모든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새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참 재밌어요. 새가 나무에 이 집을 짓습니다. 둥지를 틀 때 보면은 그냥 아주 날씨가 좋은 날, 그날 이렇게 집을 지으면 좋을 텐데 바람이 부는 날, 그런 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필이면 바람 부는 날, 그런 어려운 날 집을 짓는가? 왜 그럴까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야 그 안에 있는 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인격적인 깊이를 더할 때는 평범한 날보다가는, 평탄한 날보다가는 고난의 날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 1장, 자,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1절, 22절. 욥기 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기보다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를 찾고 하다가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 속에서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온 세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오늘 또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또 유명한 말씀 23장 10절을 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자세하게는 못하고요. 왜 이 신앙 성장의 단계가 시가서에서 발견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욥기 23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친구들이 나타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이제 많이 변론도 하고 했는데요. 욥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반응을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40장 볼게요. 욥기 40장 뒤로 쭉 오셔서 욥기 40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등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라. 아멘. 자, 욥이 자기가 뭐 좀 아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38장부터는 7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 참 재밌는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그거 보았느냐? 너 뭘 안다고 그래? 6절, 38장 6절,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바다가 지금 70%, 지구의 70%가 바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의 육지를 위해서 딱 막아 놓으신 거예요. 너 여기까지야. 너는 더 이상 넘어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수장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모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가 얘기를 하죠. 내가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42장 5절 6절, 42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이유를 캐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은 우리는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반드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뵈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편으로 넘어갈게요. 자, 시편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 시편에서는 우는 게 많아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머니를 향하여 울어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금방 알아요. 아, 얘가 지금 쉬했구나. 아, 얘가 지금 안아달라고 그러구나. 아, 얘가 지금 배고프구나. 금방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편 속에서 고난을 보게 되어지고요, 고난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고 응답하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거의 시편의 패턴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찬양으로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 예만 한번 찾아보죠. 시편 63편.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고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쓴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물이 없는 광야, 황폐한 땅, 바로 그러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평소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인생의 황폐한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춤을 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들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우리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을 지날 때도 바로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주의 전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일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것, 주의 긍휼, 사랑, 은혜, 이것은 생명보다 낫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생명이 귀해요. 내 생명이 귀하지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내 생명은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부터 수많은 순간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위태한 시간도 있었지만 내가 오늘 여기에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질병 중에도, 사고 중에도, 내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감사하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시편 63편으로 쓴 찬양을 우리 찬양팀들 저랑 좀 같이 불러주세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그걸 좀 찾아주세요. 자, 그래서 4절,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리라. 광야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예, 그거 좀 찾아주시고요. 예, 그래서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광야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주의 날개 그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주의 날개 그늘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아마 가사가 안 떠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였다.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을 가지고 만든 이 찬양 가끔씩 불러요. 저는 왜냐하면 가장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주의 인자는 내 생명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 생명이 어떠한 위기를 당해도 주의 인자는 능히 나의 생명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 하시면 여러분들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편을 지나서요, 이제 잠언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 삶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은 선배가 무섭다고 그래요. 선배는 어디든지 막 신입생들에게 무슨 힘을 사용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선배라고 처음 회사에 입사한 사람 막 함부로 대하거나, 학교 신입생들 함부로 대하거나, 혹은 그들을 또 협박해서 뭘 뜯어내거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배가 후배에게 삶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학교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선배는 후배들에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크리스찬 선배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잠언의 요약과 같은 것, 잠언 1장 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살아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좋은 대학 나오고 인류 대학 나오고 혹은 좋은 무슨 세계적인 그러한 기업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잠언서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잠언서를 다 외우면 담임 목사가 장학금을 줘요. 잠언서가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1장으로 된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이 한 달이 31일이 있으니까 매일 잠언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외우는 아이들에게는 제가 장학금을 주고. 자, 그런데 이 잠언서에 잠언 1장 7절과 함께 잠언서의 아주 엑기스와 같은 말씀, 요절과 같은 말씀 3장 5절과 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잠언 3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병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시간이 좀 걸려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지일 목사님이 선배가 후배 목사에게 남겨주신 말이 너무 귀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저의 목회에도 목사로 되어가는데 큰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나누고 있어요. 예. 감사한 것은 지금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목사님 훈련을 정말 잘 시키시. 저희 교회 같으면은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보이거든요. 근데 한 명도 졸지 않고, 여러분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는 분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항상 이러면은 복 받을 분만, 아멘 하는 분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면 처음보다 아멘 소리가 커요. 예. 처음부터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은 잠언의 요약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외우고 하시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하면은 요걸 들어요. 미국에서는 미국 크리스천들이 잠언 3장 5절과 6절,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계세요. 이분은 미시간 대학 출신인데요, 미시간 대학 옆에 제럴드 포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새겨놨어요. 평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분이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하셨던 분이에요. 제럴드 포드. 미국 사람들에게서는 이 말씀을 참 사랑하고 자녀들에게도 많이 전달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면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앞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앞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안산 빛나교회 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면은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최대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댄다 하는 뜻이에요. 저에게는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3남매가 있는데, 딸 둘은 수영을 배웠지만은 이 아들은 4년 뒤에, 둘째 딸에서 4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수영을 못 배웠어요. 수영장에 갔습니다. 휴가철에 수영장을 갔는데 우리 전부 수영장 안에 있는데 아이는 수영을 못 배웠기 때문에 수영장 밖에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이 아이가 들어오고는 싶은데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뛰어 아빠가 받아줄게. 이 아이가 언뜻 뛰지를 않더라고요.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꼬마가 뭘 생각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아빠가 사기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 아빠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뛰더라고요. 자, 아이가 수영장 안으로, 수영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뛰어 들어갑니다. 제가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뛰어내립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받으려고 딱 했다가 싹 피하면서 속았지? 그렇게 할 아빠가 어디 있어요? 받아줬죠. 받아줘서 샥 하면서 다니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아빠도 아들이 맡기고 뛰면 받아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맡기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제 아내를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도사끼리 만났어요. 유년주일학교 전도사끼리 만난 거예요. 자, 그러니 뭐라고 이 표현을 해야 할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그냥 저한테 넘어오더라고요. 딱 한마디 딱 했는데 그냥 넘어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얘기한 말에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예를 들게요.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네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우리의 명철은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살 텐데, 이것이 우리 명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은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땅에서 하늘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가 위에 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개가 정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요거 세 가지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뭘 인정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매맞고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 아시아에서 지금 그 터키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고 했죠. 자, 와서 도우라고 했는데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습니다.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이 고소를 했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생각만 하면은, 아니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면서 열어주신 길을 갔는데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줄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뭘 했나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맨 것이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는 지금 터키하고 연결해서 그리스,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하죠. 그리스예요.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마게도니아 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전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유럽으로 통하여서 미국이 복음화되고 미국을 통하여서 유럽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화될 줄 누가 알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메인 거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닫힌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간수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렸던 사람이 밥 먹여주는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전도서, 이제 빨리빨리 마칠게요. 전도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참회록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죠. 솔로몬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잠언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때 쓰는 것이 전도서예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만 교만했어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만 하나님보다가는 세상을 더 의지했어요. 그때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잠언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부인을 거들었어요. 솔로몬이. 이방 왕비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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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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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갈게요. 12장 1절과 2절, 1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결국은 살아보니까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정리를 지금까지 해볼게요. 욥을 통하여서 고난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시편을 통하여서 고난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삶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삶의 지혜를 얻었어요. 그것이 잠언인데, 삶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살지를 못했을 때에 그때 쓰는 참회의 시가 바로 전도서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가서에서는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이게 시가서의 결론이에요.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 읽어요. 아가서를 읽어요. 아니, 유월절 때 무슨 아가서를 읽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가서는 하나님과 유대인 백성들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의 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6월절을 지키면서 아가서를 읽는 이유는 이 사랑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사랑의 이야기죠.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아가서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5절 6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또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시골 처녀입니다. 포도원지기예요. 햇볕에 그을러서 거무스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처첩이 1000명이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이 포도원지기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신분상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아닌가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나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서, 이러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셨고 자기 피를 전부 흘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그대로 두면은 지옥 갈 사람인데, 내 머리로 지은 죄, 이 죄 씻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내 손으로 지은 죄, 이 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손에 못 박히시고, 내 발로 지은 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이 발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예수님 발 못 박히셨고, 내 몸으로 지은 죄, 내 몸으로 지은 죄 씻기 위하여 예수님 몸에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노라.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잖아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안산 빛나교회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향하여 나가자.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받고, 이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찬양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거 좀 해주실래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다하노라 내게 축복 다하노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가서 6장 10절 한 군데만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일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게달의 장막 검은 염소 장막처럼 거칠고 검은 피부에 포도원지기 시골 처녀, 왕과는 격이 다른 사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돼서 한 번은 제 아내 생일에 생일 카드에다가 이것을 썼어요. 그대의 신앙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그대의 모습은 달같이 아름답고 그대의 정신은 해같이 맑고 그대의 품위는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신이여. 다 그랬더니 뿅 감동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감동을 남편들이요 오늘 아내들에게 전해주세요. 살면서 다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의 말이 필요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70이 넘으신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그런데 장로님이 권사님을 향하여서 제가 시킨 대로 꼭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대의 신앙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그대의 모습은 달같이 아름답고 그대의 정신은 해같이 맑고 그대의 품위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이여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아니 70이 넘은 권사님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소녀처럼 그렇게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좋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저 양반 표현할 줄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니까 참 좋네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는 오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가장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고 싶다는 것. 그러나 목사는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잉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수받고 30년이 된 지금도 아직까지 되어 가고 있어요. 비커밍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만났던 분이 고 방지일 목사님이셨고,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시가서를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 단계를 발견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밤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삶의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잠언서예요. 잠언서는 선배가 후배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일러주는 삶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결국은 우리는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고백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12장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사랑의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게달의 장막과 같은 술람미 여인과 같은 볼품없는 우리들, 그럼에도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안산 빛나교회 가자. 일어나 함께 안산 빛나교회 금요 철학기도 가자. 일어나 함께 안산 빛나교회 예배 가자. 이곳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사랑,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 받아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